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나오면서 그래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인데 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명절날 또 뭐 가족들 만나고 뭐 저기 해서 했는데 괜히 뭐 티격태격하고 안 좋은 일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뭐 저기 해가지고서 내 인생이 꼬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뭐 저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복도 참 안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탓은 아니다라는 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드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러한 과일들을 먹고 살게끔. 사실상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초식이에요. 육식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갖 과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나서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사망의 저주, 즉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와 그리고 아담을 심판하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부분이 그러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뱀은 다른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수고로이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즉 뭔가 동등한 관계에서 남녀가 동등한 관계에서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남자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담 때문에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낼 것이고 평생 수고하여야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내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즉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온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집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신이라고. 왜 선악과는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하냐고. 안 만들어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거 조금 먹었다고 그래 그렇게 벌을 그렇게 심하게 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그런 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예 별로 매력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기가 올라갈까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러면 좀 인기가 올라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맞아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테고 그러면은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선택의 폭이 좋은 것만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결정해서 내가 무언가를 좋고 나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로봇과 같은 겁니다. 입력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요즘 AI도 뭐 스스로 뭐 판단하고 저기 하고 뭐 TV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 놀리대요. 이렇게 갖고 놀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이라는 능력이나 기능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세상이 좋은 것이냐? 옳고 그름을 또는 좋고 나쁨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체가 없으니까. 선악과가 없었다면 모든 선택의 영역이 좋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그리고 그 한쪽으로 국한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이라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는 것.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좋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뭐 사실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럴 거 죄질 일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아예 천국을 만드시죠. 하나님 천국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에 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뭐 천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잘못인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은 옳은 것을 따라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지켜라. 법이 있는 나라와 법이 없는 나라, 여러분들 살라고 하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법이 있는 나라가 맞잖아요. 그것이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법이 없는 나라에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 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정확하게 지키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정확하게 지킵니까? 오늘도 오시면서 속도 정확하게 다 지키고 오셨어요. 신호등 뭐 정확하게 다. 아마 오늘도 오시면서 어긴 거 많으실걸요? 50km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죠. 안 걸렸을 뿐이지. 지난 명절 기간 때 뭐 주말에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차로가 있잖아요.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데 거기에 뭐 급하다고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 차가 12인승입니다. 교회 봉구차가 12인승. 12인승이면 들어가면 되겠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6명이 넘어야 돼요. 그 규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규정을 지켜야 돼. 내가 급하다고 해서 갔어요. 가는데 경찰이 날 잡았어요. 그러면 그 경찰이 나쁜 놈입니까? 경찰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인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를 잡은 경찰이 나쁜 놈인가? 그냥 봐주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난 명절에 뉴스 나오는데 이게 원산지 속인 것, 수입산과 국내산 속인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잡힌 사람들 단속반이 딱 맞춰갖고서 떴어요. 잡혔어요. 수입산이 훨씬 이제 저렴하니까 그걸 원산지를 바꿔가지고서 국내산을 해가지고서 가격 올려서 파는 거예요. 요즘 뭐 경기 어렵고 장사 안 되고 그 주인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딱하긴 딱해요. 솔직히 딱한데 그러면 그 단속반이 잘못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가게만 막 갖고서 잡느냐고. 이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다 놔두고 왜?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은 거에는 나름의 다 이유가 그리고 변명이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래서 눈 감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러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 하나님이 나빠가지고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한번 이거 한번 해봐라, 너 시험 해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하나님 탓하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네. 아담한테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고 하와 때문에, 하와한테 뭐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결국은 누구 탓으로 가면 하나님 탓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예?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는 보면은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은 참 매정해요. 정확하고 깐깐하고 벌을 내리시고 뭐가 좀 정이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이고 실수였는데 우리나라는 초범이면 좀 형량도 좀 줄여주고 한 번 정도는 좀 봐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 분위기가 좀,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판사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판결 중에 좀 황당한 것이 있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묻습니다. 제가 예시를 두 가지를 들어드릴 테니까.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90세가 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서초동의 아들들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서초동에 있는 4층, 5층짜리 빌딩 가격으로 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물려줬어요.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에게. 근데 두 아들이 보니까 막내가 더 받았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두 아들이 가서 엄마한테 그 막내 거 내놓으라고 따진 거예요. 그 엄마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엄마 입에 양말을 쑤셔놓고 머리를 짓누르고 팼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어갔어요. 재판에서 이제 판사가 다 얘기 들었겠죠. 근데 아들들은 이제 우리는 엄마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냥 뭐 저기 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혼내주려고 그래야 돼요? 이거 말이 어쨌든 뭐 그래요. 자, 재판 다 되고서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형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90세 넘는 노모를 패가지고서 죽였는데 고의성이 없었대. 그것이 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대. 야, 참 좋은 나라. 예? 아니 유산을 100억 원대 넘게 물려받았는데, 자,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하나? 예? 잘못했어도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항상 집행유예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서울 강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2명이 아이스크림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범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이 점주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배상해라, 저기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아니다. 막 CCTV를 딱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엄마가 또 더 반대로 열을 내면서 이놈 자식들 뭐 당신들 맘대로 하라고, 나 얘네들하고 뭐 저기 아무다고. 그 엄마도 뭐 막 저기 해가지고서 서로 뭐 카톡 주고 받고 뭐 저기 해갖고서 뭐 맘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게시하겠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캡처해가지고서 눈만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모자이크 처리 다 안 하고 눈만 이렇게 가려서 게시를 했어요. 경고성으로, 주인은 이제 경고성으로 다른 아이들 이제 훔치지 말라. 그랬더니 같은 학교 여자애가 그 애들을 보고서 누군지 알아낸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기 됐네. 그랬더니만 얘들이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고소를 했어요, 이 점주를. 명예훼손으로. 자, 재판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점주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게시한 그 사진이 공익 목적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라는 것과 그 엄마가 뭐 맘대로 하시라고 막 저기 한 거는 허락이 아니라 흥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럼 이 점주는 흥분해서 그거 못 저기 해요? 결국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껴 가지고서 명예훼손이 적용이 된다. 뭐 아이들 수치심 느끼는 거는 괜찮고 걔네들이 훔친 거는 아무 상관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까? 그냥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주고 그냥 저기 해주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죄입니다.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건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몇 번 하는 걸 봐서 더 하면은 그때 뭐 벌 내리시죠.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결국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처럼 인간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죄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 감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합니다.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땅땅땅 하면은 그러고서 판사는 나가버려요. 그렇죠? 피고가 뭐 벌금을 내든 뭐 형을 살든 판사는 신경 안 씁니다. 만약 판사가 그거 일일이 신경 써갖고서 이 사람 저기 감옥 가는 거 불쌍한데 그래가지고서 뭐 해줍니까? 안 해줘요. 판사는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판결을 내리시고 거기까지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 졌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뭐 죽든 말든 뭐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챙기십니다. 챙긴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이 구절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지. 이 구절 하나가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성과 악이 나누어지고 그동안 없었던 수치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그 수치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아마 멘붕 상태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수치심은 뭐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하나님이 끊으시지를 않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너희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돌봐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도 됐을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짠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형벌은 형벌대로 내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절대 미안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서 미안해가지고서 옷을 지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혼내시고 벌을 내리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벌거벗었다는 사실과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하와가 그저 불쌍한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아담과 하와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불쌍한 것은 불쌍한 거고. 하나님이 정말로 감정이 없고 차가운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잘못해서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신이 차가운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신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이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를 들었지만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뭐 장난감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뭐 없애버리면 되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 가지고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 사람들은 잘못했어도 매를 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긍휼도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방조고 허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묵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를 폭행해서 죽였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형만 안 살면 돼요. 내가 벌만 안 받으면 돼요. 무인 점포 가서 그냥 이것저것 다 훔쳐갖고 왔는데도 벌만 안 받으면 돼요. 내가 더 힘들다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딱한 사정 감안해가지고서 죄를 덮어주신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고 그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러한 수치를 가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매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서 버리시거나 없애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상대 안 하고 상종 안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안 가시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이것은 용서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진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깐깐하시고 모질고 그리고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있잖아요. 예? 정이라는, 외국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참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정이라는 게 이게 애매하거든요. 거기다가 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기 힘든데 미운 정 하면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정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동시에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거나 그러한 불의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뻔히 이거 아닌 거 알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남 사기치면서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저기 하시면 안 돼요. 불의하고 잘못하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이렇게 거리를 급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데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성격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별로라거나 마음씨가 곱다거나 성질이 더럽다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거나 뭔가 나름의 우리의 기준이 있어서 거리를 가깝게 하고 친하게 지내고 멀리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아닌 사람이 있는가 봐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대면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알면 알수록 좋아야 되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리감이 있으면 안 돼요. 가까워야지. 그러한 부분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주성인교회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폐악을 행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힘을 더하시며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